요즘 세상을 보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선행이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멈춰 섰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천천히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 외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맨 끝자락 언덕배기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덕수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올해 나이 26이었지만 이미 천하에 홀로 남은 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덕수가 10살 되던 해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5년 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그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이라고는 먼 고을의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 하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덕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전날 남겨둔 식은 밥에 된장 한 숟갈 풀어 물말이밥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리고는 호미와 낫을 챙겨 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거나 밭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등이 뜨거워지면 그늘에 앉아 아침에 싸온 주먹밥 하나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했습니다. 저녁은 대게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쌀이 귀했기 때문에 볼이나 조를 넣어 묽게 쏜 죽을 홀로 떠먹으며 덕수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덕수는 종종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저녁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고, 어머니는 덕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며 많이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저녁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덕수와 함께 별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외롭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워낙 과묵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호라비를 굳이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덕수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다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쩌다 인사를 건네면 건성으로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덕수에게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호라비에게 시집 오려는 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덕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거두어들이고 겨울이면 나무를 해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돌고 돌았지만 덕수의 삶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해 늦봄이었습니다. 덕수는 여느 날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산길이 질퍽거렸고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덕수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무언가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소리가 덤불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거기에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뱀이었습니다. 그 흰 뱀이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덫이 뱀의 몸통을 꽉 물고 있었고 뱀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흰 뱀의 비늘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뱀은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덕수도 뱀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의 덫에 걸린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덫을 놓은 사람이 분명 있을 터이고 그 사람이 알면 화를 낼지도 몰랐습니다. 덕수는 그냥 지나갈까 하고 돌아섰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덕수는 다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그 가늘고 힘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 뱀을 저대로 두면 오늘 안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를 저렇게 많이 흘리고 있으니 살아남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물론 뱀 한 마리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왠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려줄 수 있는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덕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덫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로 된 덫은 단단했고 손으로 열려면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덕수는 주변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 덫 사이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팔이 떨렸지만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덫이 벌어졌습니다. 흰 뱀이 힘없이 덫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뱀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덕수는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뱀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개울가에 가서 시원한 물에 손수건을 적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뱀은 가만히 덕수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고 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덕수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덕수는 상처를 다 씻기고 나서 풀잎을 몇 장 뜯어 상처 부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약초는 아니었지만 피라도 먹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덕수는 뱀을 조심스럽게 덤불 속에 내려놓았습니다. 흰 뱀은 한참 동안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덕수는 왠지 그 눈에서 고마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뱀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다. 어서 가거라. 흰 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저녁죽을 먹고 호롱불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피곤한 몸을 누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리 없었고 도적이라면 소리를 내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덕수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대문 앞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아리따웠습니다. 눈매가 고왔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피부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낮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맞으시지요. 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낮에 덫에 걸려있던 흰뱀이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눈을 보는 순간 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이 낮에 보았던 흰 뱀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깊고 맑고 이상하게 따뜻한 그 눈이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도 어르신의 외로운 삶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덕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의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돌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 집에서 온 여인이라고만 해주십시오. 덕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덕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그리하겠소이다. 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봄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여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 부끄러웠지만 여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백설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덕수라 하오. 나야말로 잘 부탁하오. 그렇게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백설이 온 후로 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 짓는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식은 밥에 된장 풀어 먹던 아침이 따끈한 흰쌀밥과 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료로도 그녀는 훌륭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덕수는 처음에 어디서 쌀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구해온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드세요. 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집 안도 달라졌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던 구석구석이 깨끗해졌고 너덜너덜하던 문풍지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도 정리되었고 장독대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덕수가 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깨끗한 옷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상에는 늘 반찬이 서너 가지씩 올라왔습니다. 덕수는 그런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고 점점 행복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덕수를 변화시킨 것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죽 한 그릇 들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백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것이 덕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설은 덕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반응해 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덕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백설은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하얀 천이 짜여 나왔습니다. 그 천은 보통 천이 아니었습니다. 비단보다 부드럽고 무명보다 질겼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은빛으로 빛났고 햇빛 아래서는 순백으로 눈부셨습니다. 덕수는 그 천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값을 후하게 쳐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덕수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보리죽 대신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헐벗던 옷도 새 옷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덕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덕수는 백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말재주가 없어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고 백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덕수와 백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백설 낭자 참으로 고맙소이다. 당신이 와주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백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야지요. 어르신이 아니셨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덕수는 백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덕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백설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시기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입방정이 센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갑순이었습니다. 갑순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고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갑순의 남편은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아 살림이 궁핍했습니다. 그런 갑순이 어느 날 덕수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백설을 보았습니다. 갑순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언제부터 덕순의 집에 저런 여자가 있었어? 갑순은 담밖에서 백설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백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맑았고 머리카락은 비단결처럼 윤이 났습니다. 움직이는 모습도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갑순의 가슴에 시기심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 가난한 덕수에게 저런 여자가 있다니 말이 돼. 분명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그날부터 갑수는 마을 여기저기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의 집에 정체 모를 여자가 있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순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니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 어디서 온 거야? 친척이라던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순에게는 동조자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박첨지의 아내 막순이었습니다. 막순은 갑순보다 더 심술궂은 여인이었습니다. 막순은 평소에 덕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재산도 없는 주제에 뭘 믿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 덕수가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예쁜 여자까지 데리고 있으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막순은 갑순과 함께 소문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두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마다 덕수와 백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밤에만 나온다더라.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있고. 분명 귀신이거나 요괴일 거야. 안 그러면 저런 못난 남자한테 시집 올 리가 없잖아.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갈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덕수의 집을 지날 때마다 담 너머를 힐끗거렸고 백설을 마주치면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수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순과 막순의 모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 여자 밤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더라. 아마 주술을 외우는 거야. 덕수를 홀린 게 분명해. 사람들 사이에서 백설은 요괴가 되었고 덕수는 요괴에 홀린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덕수의 집 앞을 지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괴집이다. 요괴집. 덕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순과 막순이 직접 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수야, 문 열어.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덕수가 문을 열자 두 여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방 안에 있는 백설을 향했습니다. 갑순이 손가락으로 백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내쫓아. 저 여자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백설 낭자는 내 은인이고 내 사람이요. 막순이 비웃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라. 저게 사람처럼 보이냐 저건 요괴야 요괴. 백설은 방문 뒤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덕수가 그녀를 감싸려 했지만 갑순이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거야. 우리가 너 걱정되어서 이러는 거야. 덕수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나가시오. 내 집에서 함부로 행패 부리지 마시오. 두 여인은 침을 뱉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막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라. 우리가 끝까지 파헤칠 거야.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백설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돼요. 그것은 죽는 것보다 싫소. 백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어르신이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으시는 것은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덕수가 백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섭지 않소. 저 사람들 말이 무섭지 않소. 당신만 곁에 있어주면 나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소. 그러나 갑순과 막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마을 이장인 박첨지를 부추겼습니다. 마을에 요괴가 살고 있는데 이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소. 어서 저 요괴를 쫓아내야 마을이 평안할 거요. 박첨지는 원래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덕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밤에 덕수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박첨지가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덕수야, 문 열어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덕수는 백설을 등 뒤에 감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짓들이요? 한밤중에 이게 무슨 행패요? 갑순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행패는 무슨 행패야? 우리가 마을을 지키려는 거지. 저 여자 요괴 맞거든. 어디 숨기지 말고 내놔봐. 막순도 소리쳤습니다. 맞아. 저 여자가 사람이면 당당하게 나오면 되잖아. 왜 숨어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괴를 내쫓아라. 마을에서 쫓아내라. 횃불이 흔들리고 함성이 높아졌습니다. 덕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덕수를 헌신적으로 돌봐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설이 덕수의 뒤에서 나왔습니다. 덕수가 막으려 했지만 백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백설이 대문 밖으로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횃불빛 아래 백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백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정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늘이 피부 위로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맞아, 요괴야. 요괴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백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500년을 수행한 흰 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와서 누구를 해쳤습니까? 저는 이 마을에 와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백설이 갑순과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만 저를 살려준 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덕수 어르신은 죽어가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배를 짜며 어르신의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저는 죄인이겠지요. 백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요괴는 저희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요괴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밤중에 횃불을 들고 찾아와 협박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요괴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요괴라 하지만 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탐욕과 질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순과 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설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어르신 곁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500년 수행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난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덕수가 백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시오.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오. 백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저를 떠올려 주세요. 백설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짠 천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이 안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만져보세요. 제가 어르신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백설도 눈물을 흘리며 덕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백설의 몸에서 하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설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언제나 어르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덕수가 손을 뻗었지만 백설의 몸은 이미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빗무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백설 그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갑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막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들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순수한 사랑을 갈라놓고 은혜를 갚으려는 존재를 쫓아냈다는 것을. 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설이 남기고 간 비단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백설의 온기가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덕수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수는 집에 돌아간 다음 날부터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막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여인은 그제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순과 막순은 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덕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 백설 낭자에게도 사죄하고 싶다. 우리가 눈이 멀었었다. 덕수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백설 낭자는 이미 떠났소. 사죄할 상대가 없소. 갑순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살려다오.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다. 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소.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이오. 두 여인은 덕수의 집 마당에서 절을 하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남을 헐뜯지 않겠다. 다시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자 갑순의 열이 내렸고 막순의 눈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험담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덕수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백설이 남기고 간 비단 주머니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주머니를 지니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고 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덕수는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쌀을 나눠 주었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밥을 먹였습니다. 백설이 그랬던 것처럼 덕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덕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덕수 어르신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덕수 어르신 덕분에 저희 집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백설이 있을 때는 손가락질하더니 백설이 떠나고 나니
이제야 공경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 마음을 삼켰습니다. 백설이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설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이제 40이 다 된 중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여러 번 중매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덕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저녁마다 마루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유독 백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도 보름달이었습니다. 덕수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고 백설을 떠올렸습니다. 잘 있소, 백설 낭자.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소.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수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백설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덤불은 여전히 무성했고 나무들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덕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백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군요. 저도 행복합니다. 어르신 곁에 있었던 시간이 저희 수행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어르신 덕분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백설 낭자.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평생의 복이었소.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이 저 구름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는 백설이 심어둔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매화가 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매화는 은혜 갚은 흰 뱀이 심은 거래. 저 꽃이 피면 마을에 복이 온다더라. 덕수는 매화가 필 때마다 그 아래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면 마치 백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그렇게 백설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설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선행이 평생의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갑순과 막순은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그 악행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갑순과 막순은 백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고 요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백설이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요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탐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요괴입니다. 여러분이 덕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길에서 죽어가는 뱀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아니면 멈춰 서서 도움을 주셨을까요? 또 마을 사람들처럼 소문만 듣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근거 없이 오해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